종종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부수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부모님들 마음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또 자녀에게 이제 잔소리도 하고 꾸지람을 주지만 사실 자녀를 사랑해서 또 자녀가 잘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정이 상해서 잔소리 하다 보면 관계가 틀어져서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렵게 되거나 또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또 신앙생활도 그렇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부수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거나 관계가 깨져서 진짜 중요한 관계가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또 시간과 또 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별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질책의 말씀 계속 이어지면서 특별히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마치 맹인된 인도자, 그러니까 이 소경이 이끌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끌어가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얼마나 잘못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3절에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11조를 드린다. 여기 보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도 더 중요한 율법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박하나 회향과 근체, 이렇게 어떤 우리로 보면 이제 조미료 같은 그런 거죠. 아주 작은 겁니다. 근데 이 작은 것에 12조를 드릴 만큼 아주 그거는 철저하게 하면서 진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지키지 않는, 너무 어리석은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잘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하려고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래서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 말씀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포도주를 담그고 있는데 거기 하루살이가 빠졌어요. 이제 그 하루살이 조그만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그만 거를 이렇게 걸러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정작 낙타가 빠진, 낙타는 얼마나 큰 겁니까? 낙타를 건져서 건져내야 되는데 도리어 그 큰 낙타는 그냥 가만두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지키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런 비유를 주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과연 뭐가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에도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아주 이렇게 경건하게 진짜 중요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너무 좋죠. 근데 그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불법 주차를 해놓고 뭐 간다든지 뭐 아니면 우리가 뭐 하나님 믿는 뭐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람들 이렇게 어렵게 한다면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한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예전에 이렇게 남쪽에 있는 한동대인데 그 한동대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모토 중에 하나가 공부해서 남주자 뭐 그런 이제 표어 같은 게 있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신선했고 그리고 내가 중요한 걸 진짜 놓쳤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쉽게 자녀들이나 사람들한테 할 때 뭐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학교의 모토가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공부하는 거가 뭐 나만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지니까 너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부부관계도 그렇고 또 자녀관계도 그렇고 진짜 사랑해서 우리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걸로 아주 뭐 작은 문제로 부부가 싸움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것도 많이 보게도 되고요. 또 자녀를 위해서도 참 자녀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훈육도 하기도 하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또 어떤 경우는 그거가 잘못돼 가지고 자녀가 탈선한다거나 또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놓치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 너무 중요한 신앙의 요소는 잊어버리고 아주 작은 것에 대한 것으로 집착하면서 중요한 걸 놓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또 오늘 주님 말씀처럼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눅놈 바리새인들 이렇게 특별히 이 외식하는 거죠.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근데 이 지책은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꼭 교회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좀 한번 돌아봐야 될 특별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이 한번 돌아봐야 될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너무 좋은데 삶의 자리라고 할까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나의 그런 삶의 자리에서는 너무 다른 모습들 이렇게 외식하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26절 말씀인데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잔을 비유로 이 잔 겉은 아주 화려하고 깨끗하고 뭐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이 더럽고 추잡하면 그 안에 담겨진 것 그것을 누가 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겉모양은 굉장히 깨끗하지만 또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마음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무덤의 비유를 드셨는데 이 무덤이 겉은 굉장히 깨끗하고 마치 회칠한 것처럼 예뻐 보이고 뭐 깨끗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 몰라도 사실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경고하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겉은 아무리 뭐 경건한 척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불법적인 거, 음란한 거, 위선적인 거, 거짓된 거, 미움, 질투, 분노 막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이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 내가 교회 나간 지 몇 년 됐다, 내가 교회에서 직책이 뭐다, 직분이 뭐다, 뭐 나의 외모는 어떻다, 뭐 그런 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속이 더럽다면, 속이 미움과 질투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또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결코 깨끗이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속을 깨끗이 하면 겉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에서 우리의 겉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속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겉도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순결하고 정결하고 온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품은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겉도 깨끗이 해야 되지만 더 겉을 신경 쓰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외모 지상주의라는 그런 단어가 있을 만큼 사람들이 외모에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우리도 우리의 내면을 신경 쓰고 외모를 가꾸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가꿀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말씀으로 순결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거 필요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이 겉과 속이 일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외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어려운 환우들 가운데 위로와 치료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